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갖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요게 요 올해 주제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자. 오늘 우리 또 주일 예배에 우리 지하 아빠가 나왔어요. 지하 아빠가 다리 아픈데,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5개월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지하 아빠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자. 그 아시아 중에 이 동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이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를 보통 얘기해요. 동아시아 그러면 동쪽에 이제 제일 끝에 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 뜨는 나라, 해가 뜨는 나라 이렇게도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국, 중국, 일본은 인종적으로 사실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비슷한 인종끼리 얼굴과 피부색이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동아시아인 거는 확실한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 자세히 보면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얼굴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이 한중일 각 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습성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나라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문화적 습성을 보면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홍콩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여기저기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홍콩에 보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식사하는 걸 보니까 세 나라 사람들이 꼭꼭 이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더래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일본 사람. 겉모습을 보면은 비슷한데 이 먹는 걸 보면 좀 이상하다. 먹는 걸 보면 조금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이걸 좀 짐작하게 한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SNS에다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린 글이 있어요. 이거 뭐였냐면 한국은요, 둘이서 각자 메뉴를 시킨대요. 둘이서 메뉴판을 보고 각자 메뉴를 시켜요. 그래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증샷 세팅을 한대요. 이거 사진 찍어 인증샷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서로 쉐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서로 쉐어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식당 가면 그런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둘이서 한 10개 정도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10개 정도. 그리고 한 입씩 다 먹어보고 다 남겨놓고 간다. 우리 이창현 사장님 잘 아시죠? 거기 식당에 또 이 보홀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사장님한테도 들어봤거든요. 보홀에 사업하시는 사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대요. 상에 그냥 꽉 차도록 시킨대. 그런 손님들이 오면
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 기분이 좋죠. 많이 시키니까. 근데 한 입씩 먹고 그냥 또 다 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둘이서 메뉴를 각각 시켜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쉐어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각자 먹고 각자 일어서는, 이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럽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뭐 각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한국인은 코리안으로서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미국인은 아메리칸으로서의 문화가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아프리카노로서의 문화, 각각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거든요.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좀 특이해 보였나 봐요. 특별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현상처럼 보여서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그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최초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이라 그래요. 크리스티아노이. 그리고 영어로는 이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아노이라는 거 있잖아요. 헬라어의 이 어미, 전미인 이아노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을 따르는 자, 무엇 어디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할렐루야. 코리안, 아메리칸, 아프리칸에게 각 나라의 문화가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과 태도와 습관과 문화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을 본받아서, 그 섬김을 본받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분의 따르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을 닮은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24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훈련하고 살아내야 될 주제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자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또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시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 이민교회는 이민사회 그 한인회 같이 한인회처럼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 어떤 분이 한인회에서 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부에서 한인은 교회에 다 있는 것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긴 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인들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부 한인회에서 가끔 무슨 행사를 한대요. 행사를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행사 잘 안 가는데, 근데 거기는요 한인들이 그렇게 모이질 않는 거예요. 몇 명 안 모이고 임원들 모이고 그 임원 지인들 모이고 막 이런 정도, 이 정도 되니까 뭐 한인의 행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와 보니까 한인들이 여기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이곳에 거주하고 또 정착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또 생업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민들에게 이 교회, 한인교회는, 이민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교인들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 이민교회는 특히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잘못될 경우는 이게 교인들 간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제가 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업도 하지 마시고, 동거래도 하지 마시고, 교회는 그냥 교회로서 오시라고. 그게 좋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아니, 우리 성도들 사업장 있으면 거기 팔아주라고. 많이 팔아주라고. 거기 우리 성도들이 안 팔아주면 누가 팔아주냐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주고 많이 팔아주고 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해주시되, 그런데 비즈니스 목적으로는 교회에 오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강조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와서 처음 왔을 때 약간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너무 이게 다 돈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서로 도와줄 때,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도와줄 때, 여러분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거저 줘라.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서 살다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누구를 돕는 것도 그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해서 그분에게 추천해 줬는데, 도움받은 분이 목사님이 이거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싫다고 이런 분이 있어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원망을 또 사더라고요. 괜히 이 차를 사라 그래가지고 괜히 이 차 사가지고 지금 이 집을 얻으라 그래서 이 집을 얻었는데 이거 집 얻어가지고 내가 좀 이렇다고 막 이런 원망을 또 듣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소수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긴 해도 그래도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 온 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의 안내가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여기 이제 한 달 살기 오신 그 엄마분이랑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들 연결해서 알려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는 보니까 이민사에서 도와주는 것도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자,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있어요.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이 팔, 다리 이런 걸 지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는 몸이에요. 한 원바디,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손이 자기를 위해서, 오른손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손은 항상 다른 손을 위해서 일하고, 이 손은 다른 발을 위해서도 일하고, 이 손은 내 배고픈 걸 위해서도 일하고. 여러분, 이 지체라는 게 그 특징이 그거예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게 쓰여진다. 손, 발, 귀, 입, 위장, 심장, 모든 지체와 장기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놀랍죠? 각 지체들은 평생을 누군가를 돕는, 다른 지체들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활동을 통해서 온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지체가 활동을 안 하잖아요.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몸이 건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데 지체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 우리 성도들을 그 지체라 그랬던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행해진다,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게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과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체는요 서로 돕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다음 2절 말씀 하나 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아직 변화되려면 멀었어요. 마치 제가 예전에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공사 중이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청소년 시기가 그렇잖아요. 막 변화가 막 계속 일어나고 뭔가 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 똑같아요. 어른들도 여전히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여전히 변화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주님께서 2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데, 교회 가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사탄은요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들을 보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종종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불안할 때가 있는데 서로 너무 좋아하면 불안해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언니 동생하고 뭐 형 동생하고 뭐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막 이름을 부르면서 야자하고 뭐 어디를 가든 뭐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뭐 시장도 같이 가고 아이들도 같이 뭐 어울리게 하고 리조트도 같이 가고,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괜히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허물 없이 가깝게 지내다가 원수가 되는 일을 제가 너무나 자주 봤어요. 목회하면서 10년, 11년밖에 목회를 안 했는데 여기서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반말하잖아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반말하시면 안 된다고. 나이가 동갑이든 나이가 어리든 절대 반말하지 마시라고. 반말하지 마시고, 저도 집사님들한테 야자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리고 님자 꼭 붙이잖아요. 뭐 성도님, 집사님 꼭 하잖아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아도 그렇게 다 하잖아요. 이게 제 집사님들한테 서로 반말하지 마시라고. 어떤 경우는 직분을 빼고, 집사님이란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빼고 막 이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불각은 불가원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문제예요.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신비감도 느끼고, 그래야 서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요 너무 붙어 있잖아요. 안 돼요. 아침에 빠이빠이 했다가 저녁에 만나야 돼. 그게 가장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낮에 확 일하다 보면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남편 생각이 나고 그립고 보고 싶고 이렇게 돼야서 나중에 만나야 좋은 거지. 하루 종일 있으면 싸워 자꾸. 예?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게요 부부관계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렇습니다. 아주 진리예요, 진리. 사탄은 이 잘 지내던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이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른 성도한테 또는 목사님한테 막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미운 마음까지 들게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보기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절대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말이 쉽지? 그런 마음을 가져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복잡한 상황도 싫고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지체는 지체 안에서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오른손이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손이죠. 근데 이 손이 다른 지체의 도움을 아무것도 안 받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씻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체의 특징이에요. 자, 3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사람의 관계는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먼저 섬기잖아요. 다툴 일도 없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상대방 인정해 주세요. 상대방 칭찬해 주세요. 높여 주세요. 양보하세요. 먼저 섬겨보세요. 인간관계 속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자꾸.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이 축구를 제가 보고 그러진 않고 나중에 결과만 봐요. 결과만 잘했나 결과만 제가 보는데, 얼마 전에 강팀인 뉴캐슬전에서, 강팀인 뉴캐슬이라는 클럽이 있는데 이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어시스트 2개를 했어요. 그냥 발을 앞에다 공을 갖다 줘서 그냥 발만 대면 그냥 공이 들어가는 그런 어시스트,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2개를 해줘서 팀이 4대1로 승리하는데 아주 최고의 공헌을 했습니다. 경기 후에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손흥민 선수와 이 인터뷰하는 인터뷰어들은 같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워낙 대단한 선수니까 막 칭찬하려고 막 이러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자꾸 오늘 골 2골 넣은 선수가 있는데, 공격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자꾸 그 공격수가 나보다 낫다. 그 공격수가 나보다 움직임이 좋고 나보다 뭐 좋고 막 힘도 헤딩도 잘하고, 그 공격수 칭찬을 계속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웃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계속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 무슨 말씀을 하시냐? 당신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이 프로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선수고 최고의 공격수고, 그냥 당신은 그냥 소니 그 자체다. 막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겸손해도 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 겸손한 선수여서 어이없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손흥민 선수가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이 뿌리 깊게 인종차별이 있는 영국 땅의 이 최고의 축구 클럽에서 지금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영국인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사랑하는 그런 축구 선수예요. 그 이유는요, 실력과 함께 뛰어난 인성과 그리고 너무나도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잘났는데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 때문에 그가 이끌고 있는 팀 안에 모든 불화가 끝나고 지금 놀라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팀을 이끌고 가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 남북을 통일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던 건요, 수많은 적들을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 자신의 정적을 가장 중요한 요직에 앉힌 사실은요, 그런 역사는 정말 이거는 길이 회자되는
아니 자기를 가장 공격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요직에 앉혔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요직에 딱 앉혀서 같이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적을 친구로 만들면 적을 없애게 되지 않는가. 적을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비슷한 말이죠. 만약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라. 여러분, 교만과 이기심은 가정을 깹니다. 교회를 깹니다. 팀과 조직과 나라와 민족까지 다 분열시키는 게 뭐라고요? 교만과 이기심이에요. 하지만 겸손과 섬김은요, 모든 흩어졌던 마음들까지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리더고 내가 앞선자고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조직에서 팀에서 어떤 내가 직분이 내가 좀 직책이 높고 이래도 내가 먼저 막 섬겨보세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게 특징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숨어있는 적은요,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으로 섬기면 모든 분열은 치유되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이 말에 교만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겸손이겠죠. 겸손. 그리고 교만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죠. 반대로 겸손은 분열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라는 건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의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에게 유전자라는 거는요,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의 유전자는요, 이기적인 거예요. 교만 자체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는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교만은 이기적인 거고 이기적인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입장 관심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 우리가 닥치고 내 얘기 들어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심이 없어요. 내 마음과 내 입장만 중요한 겁니다. 교만이라는 유전자는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다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든 부부 사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사회 조직이든요, 다툼이 반복되면 상처와 분열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만한 한두 사람이에요. 결국은 교만한 한두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막 흔들립니다. 반대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의 유전자는 뭐냐면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 보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과 상황을 헤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잘해요. 모든 포커스가 타인에게 자꾸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과 섬김이 있는 곳에는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열을 치유합니다. 나뉘어져 있던 마음들이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게 이 겸손의 특징인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지난 8년간 섬겼던 집사님이 작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거든요. 철수하셨거든요. 이분이 잠시 한국에 한 주간 동안 오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11년밖에 안 되는데 그 역사 속에 8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이분은 참 오랫동안 우리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 교회 건너편에 있는 알리시아 아파트에 사셨는데 오랫동안 사셨죠.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집사님한테 알리시아 반장님이라고 제가, 근데 이름만 그런, 별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반장 역할을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딱 부러지고 엄청 스마트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엄청 엉뚱합니다. 엄청 엉뚱해요. 뭐 엄청난 능력과 경력과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넉넉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기러기 엄마예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주변 분들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누가 집어든다고 하면, 그 여기 특별히 콘도 얻는다고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가가지고 이 못하는 영어로요 매니저 찾아가서 다 DC까지 받아와요. 그 좋은 집 저렴한 값에 막 얻어주기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늘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렇게 우리 교회 보물 같은 분으로 섬기시다가 귀국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집사님 그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 싫어하는 분은 세부에 없을 정도로 이분 참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시다.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압니다. 다 느낍니다. 왜 눈치를 못 채겠어요? 다 아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절대 잘난 척, 똑똑한 척 하지 않고요. 그냥 바보처럼 이분이 엉뚱한 말도 그냥 툭툭 내뱉고요. 그렇게 그 집사님이 내뱉으니까 그 집사님이 한번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에피소드가 생겨요. 재밌는 일들이 항상 생겨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가 바보가 되고 자기가 개그맨이 되고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기도 해도 그렇게 해서 주변을 참 즐겁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다 아시고 다 아시는, 대학도 나오시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겁니다. 이타적인 거예요. 늘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은혜로워집니다. 근데 막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힘들어져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함께 돌보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읽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갖아서 사람이 되셨고, 또 심지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 희생하셨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헌신과 희생이에요. 헌신이라는 건 이 몸을 바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는요,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이세요. 즉 겸손한 사람은요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누가 겸손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평안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정은 맨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마음이란 단어를 NIV 영어본에 보니까 attitud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태도죠, 태도.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same,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로 나아가셨을지 여러분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태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4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두 가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시 한번 시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립니다.